가을이면 교회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전도주의를 위해서 열심을 쏟고 아주 분주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안식이나 평안함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뭘까? 이런 겁니다. 자,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다.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이제 품기 시작하죠.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건도, 평범한 일상도 깨달음의 길, 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뭘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더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착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참 슬프게도 착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나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고 저것은 잘못이고 문제는 이것이고 저게 해석돼야 되고 저게 잘못돼서 그렇다고 막 지적하고 따지기만 합니다. 이 잘못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고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오히려 능력이 더 많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또 이 악한 사람들을 아주 가지고 있는 지성을 이용해서 더 교활하게 사용을 합니다. 또 악한 일을 계획할 때 감정 조절도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착한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저 좋은 사람에게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순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풍성한 능력도 있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으로 더 순전하고 착하게,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주 지독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평생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받은 갖가지의 상처를 딸에게 막 계속 하소연한 거예요. 딸은 힘들었지만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엄마의 말을 들어줬죠. 그런데 그 딸은 커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의문이 뭘까?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잘해줘도 왜 우리 엄마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무력감이 계속되고 딸은 힘들어졌고 나중에는 엄마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엄마의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이에요. 엄마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잘해줘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왜 우리 엄마는 행복하지 못했을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이 없는 연약한 어린 딸에게도 의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참 나쁜 이야기 몇 단어, 그 한 자락, 이런 걸 들었다고 할지라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자, 그 누구도 엄마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듯이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엄마의 허한 마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쁜 것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고, 자, 내게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그리고 뭘 줄까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전공, 하나님이 최고로 잘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요.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고백은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나의 모든 고통을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했고 요셉에게서 그의 친형들은 너무나 악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 빠뜨리고 그를 결국은 나중에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형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따라하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게 했던 형들을 만나서 결국은 지금 요셉이 뭐야? 세상을 지배하는 에집트의 바로 이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런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시킨 후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 여러분 참 표현이 환난 날이에요.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 소원의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성령이 무슨 영일까? 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아름답게 변화시킬까? 성령은 좋으신 성령님, 따라하자. 살리시는 성령님.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 어때요? 그 사람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연약한 자가 살아요.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자가 뭘까? 지킬 보예요. 지켜주세요. 해가 뭘까? 은혜 해자예요. 은혜를 주세요. 보혜, 사가 뭘까? 스승사예요.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런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했느냐? 파라클라이토스다 그러죠.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끝까지. 거룩과 진리의 성령님, 따라하세요. 치료와 회복과 연합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치료돼요. 회복돼요. 그리고 어때요? 흩어졌던 것들 하나로 쫙 모은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실까? 각자의 필요에 맞게 주세요. 각자의 성격에 맞게 주세요. 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불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불로 임해요. 어떤 사람 참 착해서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어때요? 비둘기처럼 임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이런 모습으로 임한다 그래요.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기름처럼, 인처럼. 이게 뭐예요? 도장을 팍 찍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도장을 팍 찍어주죠. 인처럼. 그 다음에 쏘닥빛처럼,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능력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 자, 이 성령님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나쁜 것은 제가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무슨 행전일까? 성령 행전입니다. 앞서서 기도 행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 이 통성기도, 어떤 통성기도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했을까?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 통성기도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데 4가지의 통성기도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 따라서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랬습니다. 자,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내들인 공에서 풀려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상황을 보고할 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다가올 환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겠구나, 이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뭡니까?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일치된 마음, 합심의 기도, 통성의 기도가 연합으로 드려질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잠시 뉴질랜드에 이제 있을 때 일입니다. YM, 예수 전도자인데요. YM의 창시자인 로닝 캐밍햄을 만났습니다. 로닝 캐밍햄이 이제 큰 집회를 이제 뉴질랜드의 키위인이라고 그래요.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이제 큰 집회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영어로 보니까 이랬어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코리안 스타일이 뭐예요? 주여 삼창 통성기도. 자, 미국식 주여 삼창, 로드 주라고 불렀어요. 로드 하고 막 손 들고 이들도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수출품이 뭘까? 삼성 휴대폰도 아니고 LG전자의 유명한 전자제품도 아니고 진짜 한국이 정말 중요한 수출품은 주여 삼창의 통성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보면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남미에 가도 그래요. 보면 이게 수출품이에요. 엄청나. 그래서 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자,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권능과 그 권위를 높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산을 경영하는고. 이 말은 뭐예요? 시편 2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성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는 말씀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인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도 주신다. 말씀과 기도는 어떨까요? 바늘과 실과 같아요. 인간을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험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을 굽어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각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은 이미 아시는데
영적 전투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자기 몸을 버렸어요. 억지로 버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버리노라. 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권세 있는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가상칠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구하는 통성기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2부 예배를 드리는 도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렇게 방송실에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우리 손용옥 권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전화가 왔고 119에 또 실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사영 장로님 폐암이라는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놀람이요 또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통성 기도는 뭐냐면, 네 번째는 이거예요. 병고침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통성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사와 표적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질병에도 치유될 수 있는 고침의 힘,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힘, 이런 힘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기사와 표적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읽습니다.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 기사는 이런 겁니다. 천기를 움직이는 기상이변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태양이 어때요? 멈추어. 태풍이 막 몰아치고 태풍이 멈춰.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구름이 막 몰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온과 기압,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사에 해당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뭘까?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흔적 있고 증거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앉은 데가 막 뛰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게 표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살리고 인간에게 능력도 주고 담대함을 주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에 막 진동이 일어났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모인 곳에. 그래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되이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무상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것도 내 것도 없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도 어때요? 미안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행복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좋은 것, 그 위에 더 좋은 것 주신다. 또 하나는 나쁜 것은 제거시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베풀며 살았고 나는 살 만큼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저 문을 열어놓고 노을이 질 때 쫙 빛이 들어오죠. 아침에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으면 빛이 막 쫙 들어오죠. 그러면 이곳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먼지가 보입니다. 전혀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던 빛이 비춰지면 바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비춰보면 내가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허물이 많구나. 변덕이 많구나. 게으르구나. 나태했구나. 나만 알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몰라요.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주시고 나쁜 것은 제거시켜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통성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말씀을 붙잡고 통성기도,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통성기도, 병고침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통성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